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히말라야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10년 전에 히말라야 산맥을 누비다가 실종된 고 박종성 민준영 직지원정대 대원의 시신이 7월 정도에 목동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게 됐고요. 그게 아마 한국 사람의 소지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연락이 오게 되고 결국은 두 시신이 한국 사람의 시신으로 발견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10년 전인 2009년 히말라야 히운출리 북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다가 지금은 컨디션이 좋으니 계속 등반하겠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실종이 됐고요. 아마 거기서 실족했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서 눈에 묻히게 되고 오랜 세월 부패되지 않는 채로 있다가 기온이 달라지고 상황이 변해가면서 시신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면 될 수 있을지, 그런 여러분 완전 무결하게 예측이 가능하고 대비가 가능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고 또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만,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온전히 충만하신 분이요 공급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은 아닌 것을 살면 살수록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살아가기가 더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류가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적인 것들을 발전시키고 수없는 연구 논문이 하루에도 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지만은 절대로 인간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은 쉽지 않는 길이고 그걸 감당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데, 그래서 누군가 채워줘야 되고 붙잡아줘야 되고 함께 가야 되고 동행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끝까지 지켜주시며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가면 그것이 히말라야 같은 곳일지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일지라도, 하루에도 수없이 위험과 어려움을 반복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어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교신이 잘 돼야 되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늘 정확하게 정밀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냐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의 기도로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첫 번째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제사장 삼기 위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 무너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무릎을 꿇는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거룩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심판자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여러분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굴복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역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 땅에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하고 땀 흘려야 되는데,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세 가지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는 그 보좌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보좌에 올라간 것이 타락입니다. 마귀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뭇별 위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좌, 뭇별 위에 올라서 모든 천사들 위에 올라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하고 나란히 하겠다라는 것이 반역이요, 죄요, 그가 여러분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타락이 어떤 겁니까?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보좌를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가 앉은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앉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배후로 해서 누가 앉은 건가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좌가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니,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대받고 그 이름이 없인 여기며 함부로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가 마땅히 그에게 경배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며 24장로와 같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의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어 주님의 보좌가 세세토록 천사들에게 받들려 영광을 받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과 피조물과 타락한 세상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위치가 회복이 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위치를 누가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며 라는 말은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되고 다스림을 받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옛사람을 여러분 장사 지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사람들이 지체로 몸을 이루어 공동체를 이룰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뭘 기도해야 되나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5대양 6대주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총력을 다해서 전도에 총력을 다하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사람을 더해주시는 은혜가 저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즘에 있게 됐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선교에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이 되려면, 운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법이 시행돼야 되고 그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나요? 우리에게서도.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순종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순종되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수해서 어디로 운반하는 겁니까? 하늘의 창고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 운반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딪혀오는 모든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네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이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어디서 건져달라는 겁니까?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강력한 기도. 이건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여러분, 언제 사업이 무너질지, 언제 양식이 끊어질지, 어떤 사태가 우리에게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혼육이 사느냐 죽느냐는 무엇에 달려있느냐 하면 양식에 달려 있습니다. 영도 양식이 없으면 죽게 되고요, 육도 양식이 없으면 죽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뭐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양식의 필요함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고, 사람이 몸을 가졌은즉 일생을 살아가도록 뭐가 필요한 겁니까? 양식이, 떡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떡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쓸 만큼 모아놨다라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 곁에 끝까지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을 가졌기 때문에 또 우리는 무슨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영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말씀으로 나의 영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나. 한 번 받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만나를 줍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줍습니까? 날마다 새벽에 가가지고 그 이슬 온 뒤에 그 위에 쌓여있는 만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매일 요리해서 먹게 되죠. 마지막 토요일에만 이틀분이 나와가지고 주일 지켜야 되니까 토요일에는 이틀분을 가지고 왔는데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달팽이에게서 껍데기를 벗기면 달팽이 여러분 말라 죽죠. 우리가 귤 껍질 까나 보세요. 막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양식을 분리해내면 사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은, 마지막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요? 식량 전쟁이고 양식 전쟁이에요. 목요일 날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 성령 집회하면서 말씀드렸는데, 666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믿는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최후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경제 전쟁이고 먹고 마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직업이 있지만 내일 직업이 없을 수 있고, 오늘 보장받았지만 내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잃을 수가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훨씬 살아갈수록 변동성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들어왔다가 사람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 가정의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게 절대로 육신적인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영적인 기도예요.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게 여러분 영적 양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품꾼들이 일을 해서 그날 일당을 받아야 식구들의 양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오잖아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마치 고용한 사람이, 일을 시킨 사람이 품삯을 줘서 그가 양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이, 우리가 일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해드린 것이 없지만,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서,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 집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소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도 채우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 영에 필요한 양식도 구하고 몸에 필요한 양식도 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고 건강하고, 여러분의 영이 안정되고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쓰러져 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영이 병들어서 쓰러져 버리거나 육이 병들어서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여러분 육이 병들어 쓰러지면 영적인 일들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영은 뭘 쓰는 건가요? 우리의 몸을 수적으로 쓰는 거예요. 영이 어떤 건가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는 어떤 겁니까? 영적 존재?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근데 뭐가 없다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살과 피가 없어요.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영은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그가 활동할 수 있는 도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 말씀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어디로 들어가려고 할까요? 육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도 어디로 들어오시나요? 교회 몸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영으로 역사하여 교회를 몸으로 삼아서, 성도를 몸으로 삼아서, 성령이 선교하시지만 성령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요한 3서 1장 2절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균형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막 직장을 얻게 될 때, 시험을 보게 될 때, 요즘에 이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런 학교 졸업하고 시험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밤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아이도 막 공부하고. 여러분 공부해서 직장 얻어놓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이라는 말은
그걸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의지하여 살고 내일 또 하나님 의지하여 살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여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해 주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는 오늘 양식이라 그러면 어떤 양식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사는 날의 양식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새벽부터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오늘 밤부터 내일이 오늘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 내일 오늘 은혜 아래 살았는데 내게 주어질 내일도 하나님 영의 양식을 주시고 육의 양식을 주시고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일이 주어진다면 그 내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입을 것을 입혀주시고 먹을 것을 먹여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오늘과 또 내일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녁에 주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내일 생명으로 깨어난다면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일을 해낼 수 있는 일감을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고 하나님 제게 또 내일의 신앙의 하루가 주어진다면 내일 하루도 주님과 함께 생생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만큼만 기도하라는 겁니까? 내일만 오늘만큼만 기도하는 그것은 날마다 누구를 믿고 살으라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몫 잡아가지고 누구를 떠나려고 합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보다도 주여 일평생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일평생 건강 걱정 안 하고 대박을 터뜨려서 그래서 항상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뭐 10억 프로젝트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짐을 싸려고 그래요. 그래서 짐 싸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체를 여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부자 되면 다 교회 떠나버려요. 떠나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여러분 거위를 잡아버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그 양식 먹고 죽고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알곡으로 하늘로 추수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기는 자로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은 어떻게 한다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오늘도 살 수 없고 내일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는 이런 기도 속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는 양식을 얻는데 공급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요구하는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의 책임이 있고 여러분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기도의 책임이 있어요. 양식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인이 양식이 없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는 모든 사람은 모든 믿는 자는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여러분 그 의무가 있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냐면 내 개인이나 내 집의 식구를 위한 기도 이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냐면 하늘 공동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목장, 마을 목장으로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직화된 건 뭡니까? 기도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목장의 목자, 부목자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사람의 몸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 사람의 영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 사람의 일감을 주시고 일꾼들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 목장을 지도하고 있는 우리 마을장님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당회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나 특별히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평신도 지도자로, 여러분 목회자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거 어떤 겁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일을 도울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제사장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구약에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레위인들이 있지만 그 레위인의 사역을 스스로 결단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누군가요? 민수기 6장에 나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만 목사가 아닙니다. 신학교 나온 목사만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섬겨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섬겨가는 거냐면 나실인과 레위인이 함께 섬겨가는 거예요. 레위인은 네 지파 사람인 레위인인데, 나실인은 다른 지파 사람인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레위인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마을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여러분 목자들, 여러분들이 바로 목자장이신 주님의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서 양대를 섬기는 목회자요.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뭡니까? 주님도 지금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죠? 주님과 여러분이 순교하신 성도들, 먼저 가신 믿음의 사람들이 뭐하고 있나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책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왜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왜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채우실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 할 책임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3,000명의 고아를 먹여서 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니면서 어디다가 방송에 광고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한 사람, 그거 무릎으로 3,000명을 5만 번의 기도를 통해서 먹여 살립니다. 어떤 때는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데, 아침 시간이 다가오는데 또 하나님 앞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빵을 지금 차립니다. 들어옵니다. 음식물이 들어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도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진다라고 해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먼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실 줄을 믿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놀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가파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히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 새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새가 새집에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습니다. 들의 가파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그 날도 덥고 그러니까 어디 안쪽에 그들이 쭈그리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 아래 열심히 일하는 걸 눈에 안 보이지만 남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새벽 아침부터 열심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주실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또 온갖 일을 계획하기 전에 지금 있는 일들부터 잘 해야 될 것.
지금 있는 직장부터, 지금 여러분 수고하고 있는 일터부터 최선을 다해서 일해봐요. 늘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존경하고 귀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실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일터를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나는 앞으로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날마다 놀러만 다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마에 땀이 흐르는 거예요. 보람과 가치를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어요. 사람이 일할 때는 일이 지옥 같지만 은퇴하고 나면 사람들이 늙거나 죽거나 그러시는 경우가 많고 확 사람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것은 보람이나 그 일 속에서 느끼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은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네가 뭘 해야 되냐는 것과 일을 하고 있어요.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0의 양식 5,000명 먹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안드레가 어느 아이 하나에게서 뭘 받아왔나요? 도시락을 받아왔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혼자 5개 1인분의 그 보리막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자 축복기도 해주고 그것을 5,000명에게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일하면 내가 이거 이래가지고 99, 200 밥치라기도 훔치라기도 이거 난다고 얼마나 이게 모아져서 뭐 전세금이나 마련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성실한 땀을 입으로 일해가면서 주님 축복해 주소서.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실 수도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발견해서 더 필요를 채워주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일하시는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고 먹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먹지도 마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오늘 네 가지 다 하려고 했는데 못하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감사와 자족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먹을 것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내일 다음 달 운영할 거 다음 주 운영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밥할 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주에 밥할 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또 한 장을 내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10년, 20년, 30년 뒤까지 염려해가지고 고민해요. 여러분, 30년 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막 불만이 많아요. 나 어떻게 살까? 오늘 살았으면 감사하고 내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면서 그렇게 자족하며 살아야 우리 안에 여러분 어둠이 틈타지 않습니다. 사람이 불만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뭐가 찾아오냐면 귀신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귀신은 나는 가지가 있어야 새가 날아와서 앉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둠의 역사가 앉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있어야 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면 그 가지에 올라와서 앉아요. 앉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지를 듣고 완전히 장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시되 우리는 일생토록 뭐만 하고 삽니까? 원망만 하다가 불평만 하다가. 우리 돌아보면 못 먹고 살지도 않았죠.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데 원망 많이 했잖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제 은혜를 하는데 그 은혜의 생활을 해보면 밤새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루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말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할 텐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 응답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스라엘에서 제가 출애굽기 그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듣고 난 가운데 불지적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듣고 구원자를 보내셨잖아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누가 응답을 해야 됩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게 구제와 선교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의 시몬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사나울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상위에는 부자들이 살고 하루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워.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살아요. 부자들은 여러분 음식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주 위에다가 담아가지고 물에다가 띄웁니다. 그것이 떠내려오고, 떠내려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져다가 애들도 먹이고 살림도 살고 이렇게 살아요. 그럼 먹어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갚겠습니까? 누가 갚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갚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는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거든 네가 그 양식의 공급에 뭐가 되라는 겁니까? 통로가 되라는 것이고, 너희 교회가 복을 받거든 너희 교회가 사람들의 양식에 뭐가 되라는 겁니까?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다 여러분 선교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가 월급 받고 살아갈 때 그걸 다 내가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더하여 주실 때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 교단의 9,000개 교회 1년 동안 들어오는 헌금이 1조 5천억 정도, 우리 교단 이런 엄청난 돈들이 여러분 교회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부자 돼서 우리만 먹고 살고 그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남미에, 아시아에, 북한에, 몽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속도와 함께 선교와 구제도 확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해가는 것이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양식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왜 깨져버립니까? 교회가 여러분 유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가 돼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유지가 되면서 제사장 나라로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무너져버립니다. 그것은 교회에 영적 양식이 없어서 교회들이 말씀의 기도할 때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두려운 가운데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의 기다에 시달려서 이곳저곳으로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구걸하러 다니는 일이 없고,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두려움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집안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으면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은요, 나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는 도구들을 서로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서로 뭐 할 수밖에 없느냐면 충돌하고 상처를 입고 상처를 축소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게 하지 않으면 좋지만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데 실족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지금 기도를 마음이
앞으로 길. 주일에만 교회를 나오지 마시고 주일 밤에도 나오시고 3일에도 나오시고 열심을 붓고 주님을 섬기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그렇게 다니다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마음에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원치 않지만 상처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제가 알지 못하는 상처 때문에 밤잠을 잊지 못하는 성도가 계실 수도 있어요. 목사가 저러나 왜 저 말을 했어요? 왜 나를 저런 눈빛으로 봤어? 나는 그게 아니고 왜 저쪽에 뭐 보느냐고 봤겠죠.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서로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완전하지 않고 너도 완전하지 않으니 서로 간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원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 사람이 원수요,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영국이나 미국 여러분이 아니까 그러면 슬로바키아나 알바니아나 뭐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원수입니다. 원수를 믿지만 친구. 여러분은 좌절하게 한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속상하게 한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죠. 여러분 분노하게 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의 목사님. 타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온갖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용서부터 시작합니다. 용서는 사랑의 첫 불길입니다. 용서 없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랑은 뭘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허다한 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같이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하다가 그리스도스통 같은 사람들은 고말할 때 가만히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용서를 할 사람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게 직접적이지 않을 때는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게 그것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면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집에 사람이 길 가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합시다. 요즘에 폭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대를 때리는 사람도 있고 막 성폭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청구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죄는 있지만 죄는 이후에도 사랑을 하지만 그만큼 했으니 죄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그게 내 딸일 경우에는 내 아내일 경우에는 생각이 달라요. 주를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면서 용서가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말씀 수련회 끝나고 우리 현시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좀 말씀을 이어갈 텐데 여러분에게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을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용서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계십니까? 용서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용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용서 내가 하는 거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용서가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다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치가 폴란드 이쪽으로 막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지배받았지만 그 독일 사람들이 그쪽에 2차 세계대전 때 쫙 이렇게 점령했잖아요. 그 폴란드 코리텐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여자 자기 언니가 끌려가가지고 독일 군들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한두 사람들 돌려가면서 폭행을 당하고 이게 완전히 폐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가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뭐냐면 그 언니를 폐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무작위하게 짓밟았더니 그 사람이 그 집회 현장을 봤어요. 예수님 믿기 입이 다 닫혀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고 왜냐면 자기에게 지난 수치와 모욕을 줬거든요. 자기 언니의 인생을 참혹하게 짓밟았거든요. 자기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하주는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겠냐? 용서하시오. 근데 복음 전하는 거죠. 마음을 만져라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용서할 수 있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전기에 나와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으셔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시나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상처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고 계시나요?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용서 없는